23절. 네, 그 요단강 건너온 게 홍해 가는 거랑 같은 거랑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 부분에서 네. 저희가 항상 홍해는 큰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요단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고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 은혜도 크기를 재서 이건 진짜 기적 같았고 이건 그냥 우연이다 아니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여긴 것 같아서 모든 순간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 엄청난 인사이트인데. 불쌍히 짧으시면 불쌍히 들어. 그래서 결단은 감사하겠습니다. 불평하면 이제 큰일 나겠네. 한수자면 이제 감사 이제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자, 상고경제.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요. 좀 봐야 돼요. 명훈 형제. 저는 읽으면서 짧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도 계속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까먹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계속 규탄하고 계속 질책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증거를 한번 주시려고 돌들을 가져와라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12명이 이미 뽑아서 언약궤를 내고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지파 대표를 12명을 또 뽑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저는 마을 목자로서 마을을 볼 때 12명의 제사장은 목자들이고 지파 대표 12명은 부목자들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거를 또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또 부목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증거를 나타내는 역할. 네.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마친 후에 이제 모세는 홍해로 처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듯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려는 게 아니신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훅 가버렸네요. 엄청난 포괄적인. 자, 가연자매. 잠깐만. 그래서 명훈 형제 결단은? 일단은 저는 부목자들을 저는 오늘 사실 목자들이 아무도 안 하고 부목자만 셋이 하고. 아, 다 부목자예요? 부목자 손으로 가는 거. 부목자. 증거를 나타내는 장난 아닌데 지금? 살아있어요. 목자들뿐만 아니고 부목자들도 다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 여기 살아있네. 감사하지. 아멘이 아멘. 요셉 형제 부목자. 네, 가연자매 합시다. 네. 저도 두 가지 정도를 마음에 받았는데 하나는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현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거를 허락하시는 것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돌이 얼마나 돌이 우리가 얘기할 건데 어깨에 멜 만한 돌이라는 표현만 나와요. 이 돌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깨에 멜 만한 돌이면 바위? 바위 어깨. 믿음이 역시 감사함으로 나와요. 네, 제 생각으로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깨 딱 메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은 이제 혼자 메는 게 아니구나. 여러 명이 같이 걸쳐서 큰 돌을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이게 그걸 내고서는 건너고 11절에 막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건너기를 하는 게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고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게 멋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게 18절에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넘치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잘 봤어요. 포인트가 딱딱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명훈 형제가 말한 포인트가 오늘 인트로예요. 그리고 초중반이 가연자매 포인트고, 그리고 중간중간 들은 게 한솔자매 포인트고, 아까 말한 거에서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 그리고
정말 정확하고 세심하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디테일.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엄청 디테일하거든요. 하나님 다 지시하잖아요. 노아한테도 막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것. 네.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규빗 몇 규빗까지 다 따져가면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게 내 생활에 적용되면 엄청날 거예요. 감사. 한 소절하면 Thanks God. 네. 맞아요, 영어? 네, 여러분들의 그 감동 포인트 이어서 일단 제가 쭉 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제가 풀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 도하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그 기적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명령하셨죠? 자, 여호수아 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근데 이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조금 웃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 들으래요. 돌 들으래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문맥적 상황을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야? 왜 안 그래도 리더로서 힘든데 돌을 들으래?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관점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관점만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뭐야 우리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돌 들으라 이래버렸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 문맥적 상황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까 한설자매가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어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은혜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깨에 맬 만한 돌이라는 거. 어깨에 맬 만한 돌. 각 지파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강바닥에 어깨에 맬 만한 돌을 취해서 가져오라 라고 하셨고,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기신다. 혹시 성경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죠. 요즘 스마트폰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인데 요것도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줄 거면 그냥 주지 뭘 이렇게 또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또 감당하게 하고 요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우리를 힘들게 해야만 하지? 저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내가 상대방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이 하는 기도 내 입에서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못하는 루저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야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게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부담처럼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안 그래도 힘든데 돌까지 지으려고 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의 인도라고 해야 될까? 그 예전에 혹시 동영상 뭐 예배 중에도 한번 상영된 적이 있는데, 두 다리 잘린 그 장애아를 이제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의족을 채워가지고 혼자서 걷고 뛰고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어머니의 그 일화를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네. 그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아직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네. 이해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서 절대 이 사람 이해 못해요. 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유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도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그때 조금씩 주시면서, 또 피할 길도 내주시면서 나의 영향력을 키워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인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가능한 일을 맡기신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까 명훈 형제가 말했지만 딱 지난주 말씀이 사실 기억이 나요. 내가 이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기억하게 하기 위한 12돌, 그리고 모든 의식과 모든 순서가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은 막 설명해주고 심어주고 막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렇지, 피곤하죠.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걸 잘 먹고 항상 먹고 이제 좀 쉬고 또 하고 해야 돼요. 보면은 이제 제사장 여기 보면 이제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요단 가운데 그리고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그곳에 두게 하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어디로부터라는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이 돼요. 전치사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반복은 뭐라 그랬죠? 말씀에서 강조라 그랬죠. 강조.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굳이 이걸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말하면서 자꾸 반복을 할까?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봐봐요. 돌 가지고 오라는 것도 좀 이해 안 되는데 굳이 뭐 어디에 있는 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 가운데, 요단 가운데, 그리고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옆에 있는 돌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비유 가능한 이제 피드백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알죠? 아담과 하와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 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어요. 이거 따먹으면 우리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하게 기억하지 말고 이상하게 기억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자. 정확하게 기억하자. 네. 내가 요즘 신천지가 너무 활개쳐가지고 참고 본문 한번 알려줄게요. 로마서 3장 7절 봐봐요. 로마서 3장 7절. 3장 7절. 요 3장 7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신천지가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슬로건처럼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신천지는 개혁 한글을 고수해요. 거기는 모략이라고 나와요. 모략. 그래가지고 모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거짓말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본문만 보면 봐봐요. 굉장히 수사학적인 기법이 많이 들어간 본문이에요. 거짓말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신천지가 이 본문 대놓고 여러분들은 공격하면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반박해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세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3장 7절 말씀은 이런 모습들을 풍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풍자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근데 이것만 가가지고 딱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연극이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의 IS급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드러나는 신천지가 아니어도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 신천지와 같은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다 보면 헷갈리고 애매하고 어려울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세요. 앞뒤 문맥으로 확인이 안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장 뒷장 문맥을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네이버 지식인을 찾지 마시고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하세요. 응? 오케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 사건, 은혜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포인트예요. 3절에서 어디로부터 어디 가운데 강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오늘도 요단강 건너고 내일은 막 우주 막 건너고 막 내일 모레 막 하늘에서 만나고 맨날 이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몇 가지 큰 사건들 보여주면서 은혜 포드 국지간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기서 한 거 돌취하고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에너지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하면 신천지 되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하면 힘있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아예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내 팔자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그 은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늘 그날 주셨으면 좋겠는데 포인트가 기억도 안 나요. 큐티 꼭 하세요. 큐티. 그리고 큐티 나눔을 가능하면 카톡장에서도 해주시면 좋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 한마디여도 좋고 두마디여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셨어. 이렇게 날 도와주셨어. 물론 그 말 듣고 거부감 보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관하고 하나님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제한시키면 아담과 하와 돼요. 아담과 하와. 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어리석다. 항상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나간 거면 우리는 그 이상을 나가고 있거든요. 신천지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천지 들어오면 아무도 방어 못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의 복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간증거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고 입술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나오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표현. 알라. 예, 그 알라 아니에요. 네. 18절에 보면은 이제 맨 뒤쪽에 언덕이 넘쳤더라 앞에 전과 같이라는 표현 있죠. 그래서 16절에 이 올라오다 그리고 18절에 전과 같이 이 표현은 아까 우리 누가 말했구나. 한솔자매가 말했구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기서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말 한솔자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왜 바다 갈라지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면 당연히 믿고 따를 텐데 아니요. 그 보여줘도 여러분 안 따라요. 그걸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보고도 다 불평하고 하다가 끝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1세대 그냥 다 거기서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음을 지켜내는 데는 우리는 믿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 막 보여주고 막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 2단 3단 됐을 거예요. 진짜 장난 않고. 응. 그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신비적인 역사로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의 어떤 포인트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으며 고백하며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아까 역사의 크고 작음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술자매가 썼잖아요.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나 요단강 동안은 같은 역사다. 같은 나의 능력이다. 같은 나의 권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해도 안 되는 거지. 결혼이지. 이러지 말고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요단강, 그리고 나까지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24장 4절. 찾았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요단강 도하 말씀이랑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네? 오, 시대가 지금 세대가 다른 세대인데 하나님이 비슷하게 거의 같은 역사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요. 사이즈도 우리가 볼 때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12돌은 어떻게 보면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을 받고 돌아온 12지파대로 세운 12기둥 12기둥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증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언약이 뭐예요? 슬픈 언약 심부름. 언약이 뭐예요? 언약.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말씀하는데 언약하면 뭔가 조금 뉘앙스 달라요. 그죠? 언약이 뭐예요? 그렇죠. 프라미스 맞죠? 네, 맞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묻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언약을 자꾸 까먹어. 언약의 하나님은 자꾸 까먹어. 하나님 말씀 이러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해놨어. 약속은 뭐예요? 미리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장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적으로 물론 사람들이야 뭐 이게 언약 해놓고 깨고 막 배신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내는 훈련. 새해 말씀 기억나요? 새해 말씀? 새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죠? 그러면 언약이죠? 그 언약 성취되고 있어요? 기억나요?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어디 본문인지는 알아요? 책은 알아요? 어디 책인지? 잠언 나왔어요. 또 시편 이사야 나왔어요. 또 거기까지 가셨다면 훌륭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아요. 그대로 분명히 성취돼요.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진짜 1년 순간에 한 하루 정도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정말 한 달, 두 달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과 삶의 정황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그 말씀, 이 사건에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열리고 이 상황이 열리고 이 상황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버려요. 기억하라는 다시 집에 가서 찾아봐요. 뭔 말씀 받았는가? 회개하라는 말씀 받았는가? 그럼 회개해야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목장 사람들하고 나눌 때도 너는 뭔 말씀 받았냐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기억하게 해줘요. 안 받았으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뭐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자꾸 까먹어. 뭐가 있을까? 이유. 상무경제. 그래요. 생각하기가 아침에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상무경제 아침에 이제 추위를 깨는 댄스를 했기 때문에. 자, 정하자매. 왜 자꾸 우리는 까먹는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줬어. 근데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았어. 근데 왜 자꾸 그걸 까먹을까? 대화를 자꾸 안 해서 좋아요. 대화 굉장히 그렇죠. 또 정환 형제. 딴 생각 있어요? 아니 게임한 거 아니죠? 오케이. 왜 자꾸 까먹을까?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감기 걸렸어요. 말하기 힘들어요. 효신자매. 삶의 환경 눈에 보이는 걸 치여서. 맞아요. 또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축복된 인생이다. 네. 다 기억하면 이것만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된 인생의 삶에서
기억하라고 포인트 잡아가지고 계속 강조해주고 반복해주고 우리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럴 때마다 앞으로 나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내 삶에서 언약의 성취가 될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돌아서라고 움직여야 돼요. 뭔가 열심군자처럼 조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손해가 많다.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똑같은 죄를 제가 반복해서 짓는데 천국 갈까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데 회개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똑같은 죄 계속 져요. 죽을 때까지.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죄 계속 지으면 은혜의 비는 계속 내려와 항상. 근데 그 은혜의 비를 내가 커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을 못해. 망각을 해.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계속 내려. 그거를 내가 받아 누리질 못하고 커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승민자매? 게임했어요? 네. 식물이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계속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겠죠. 마르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인격이 있다면 옆에 잘 자라는 식물 보고 짜증나겠죠. 부는 바람에 심하게 유동하겠죠. 그리고 심하게 유동하다가 마른 이파리 하나씩 뚝뚝 끊어지겠죠. 그거 보면서 더 슬퍼지겠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기억하라. 그리고 똑같은 죄 지으면 지을수록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무조건. 그냥 내 그거 뭐 상관없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금방 끝날 거예요, 여러분. 네, 자, 12개의 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세운 돌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6절에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고 이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도 위해서 생각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한번 볼게요. 시약 100-3 베드로서 3장 8절 베드로서 3장 8절 찾았나요? 네. 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이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 시간 그리고 현재 시간 우리의 미래 시간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도 못 보고 과거도 기억도 잘 못하고 현재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인터스텔라 본 적 있어요? 뭐 블랙홀 어디 통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막 시간대별로 다 들어가지고 거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대를 부분적으로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듯이 모든 시간대를 현재처럼 다 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 개념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앞에 망각할 순간도 알고 포인트도 알고 상황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보면서 이 돌들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지금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그것들을 작용해서 내가 다시 기억하기도 하시고 중요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자녀 낳을 거잖아요. 그죠? 그 자녀 믿음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견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부분까지 후속 조치까지도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거고 믿음의 부모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씨앗을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세워가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12돌은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 나와요. 12돌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목적 앞에 있는 부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해야 돼요. 경외는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서 프렌치 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을 항상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삶을 지금 만지고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방종하게 돼요. 방종이 뭐예요? 방종. 굉장히 한국말 어려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방종. 가만히 냅둬요. 방임. 그 방임. 방종.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행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그리고 조건과 우리 몸도 우리 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몸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함부로 내 자의대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굴린다고 해야 돼. 남용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남용하게 되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들은 12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뭘 세울 거예요? 뭘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장치나
뭐 상황이나 케이스가 뭔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을 삶의 흔적으로 그게 남아 있기를 원해요. 삶의 흔적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원들 만났을 때 날 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느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날 봐라. 아 이번에 굉장히 엄청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실명을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나중에 편집 가능하죠 이거? 네, 나중에 이런 부분 잘라줘요. 네.